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우리 전후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피면서 자랑스러운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는 중 오늘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너무 감사한 거는요, 이 말씀의 주제가 우리가 지금 1년의 표가 하나님 인정하고 우리 성도들이 자랑하고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인데 좀 그런 주제로 계속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이 섬기는 교회를 자랑스러운 교회로 자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 믿음이 이곳에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생명체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부터 점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은혜와 복이 없어요. 영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장부가 되고 믿음의 영웅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 풍성해야 교회를 자랑하게 돼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성도들의 사랑이 느껴질 때 교회를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연약한 교회예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3주간에 걸쳐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연약한 교회인지 몰라요. 영향력도 미비해요. 크기도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교회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자랑한다. 우리 섬기는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성도들의 사랑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고난을 극복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고난을 극복하는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과 모험이 필요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고난과 박해를 각오하는 것이었어요. 신앙을 갖는 순간 가족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합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쓰자마자 편지 서두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흩어진 나그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 신앙 때문에, 신앙의 박해 때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났어요.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자기의 본토 고향을 떠나서 먼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야 할 만큼 신앙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바울 사도가 겨우 3주밖에 머물 수 없었으니까. 겨우 3주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만큼 유대인들의 박해가 어느 것보다 심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반대가 심하고 박해가 심했고 영적인 싸움이 큰 곳인데 불구하고 그곳 교회의 성도들이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회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정신적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잘 극복해야 되는가? 시험을 잘 극복해야 되는가? 오늘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진히 자랑한다. 여기 보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두 단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모든 박해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환난이라는 단계는 신앙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사회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주어진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육체적인 환난, 때로는 인간관계 어려움 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서두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신앙인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고난으로 인하여 신앙을 등지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등지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고통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고통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후자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고난이 오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고난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35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학대가 많으면 사람께 부르짖고 아우성을 치고 사람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를 주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엘리후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지금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겠느냐? 네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음에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엘리후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욥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 인생이 절망 중에 고통 속에 한탄하고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친구를 하는 자가 와서 함부로 고난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말 속에 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이해가 되셨죠? 사람들 고난을 당하면 부르짖고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0절,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 희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를 어두운 때도 희망을 준다 그랬어요. 노래를 부르는 것을 희망으로 얘기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밤에 노래를 주신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에 사람들이 종일토록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는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공동묘지 가면 문제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요, 그 문제보다도, 그 사건보다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예요. 사실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세 번째인데,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인생이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10%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90%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가 아니고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코로나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코로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10%예요, 10%. 그러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90%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때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셔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고난을 반응하시냐? 거기서 순종함을 배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배우십시다. 고난을 당할 때 더욱 순종함을 배우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4절을 다시 보시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박해와 환난이 있었는데 두 가지 반응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인내,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인내와 믿음으로. 첫 번째, 인내. 인내라고 하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이죠. 인내는 참고 기다린다. 근데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겨울을 지날 때, 추운 겨울을 지날 때 인내합니다. 봄이 온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겨울을 인내하는 거예요. 봄이 올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있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하죠. 이게 성도와 세상 사람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인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우리에게 어떤 시각이 참 중요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버지와 아들, 거지 부자가 있었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모든 게 다 떠나갑니다. 집도 떠나가고, 집에서 키우던 소도 떠나가고, 황소도 떠나가고, 집침하는 바위도 떠나가고, 모든 게 다 순식간에 홍수에 휩쓸려 갑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아들이 말합니다. 거지 아들이, 아빠, 떠나갈 것이 하나도 없어 걱정이 없는 우리는 정말 행복하네요. 그 말을 듣는 거지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잘 둔 덕인 줄 알아라. 최악의 상황이지만 좋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우리에 필요합니다. 범블리라는 학자가 얘기했어요. 항공학자들은 분석하면 날 수 없다고도 하는데 날아요. 항공학자들. 그죠? 그 무거운 비행기가 날아. 반면 닭은 날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날지 못한대요. 둘 중에 날 수 있는 조건은 닭이 많죠.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날지 못하는 새가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받아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다릴 때 중요한 건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목욕탕 주인의 법칙 아시죠? 모든 사람에겐 때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이걸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한국과 미국에 시차가 있습니다. 시간이 달라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면 제일 먼저 그래서 시간 타이밍을 맞춰야죠. 내가 갖고 있는 시계를 보면 안 돼요. 거기 가면 거기에 시간에 맞춰야 돼요.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요. 우리는 두 개의 시간을 가지고 와서 내 인생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시간표에서 내 시각으로 해석하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시간표에서 10년을 기다립니다. 10년 정도 기다리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급합니다. 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기다리면 이삭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 지금도 아랍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지금도 아랍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과 수백 년의 피 흘리는 전쟁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부작용이 없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면 부작용이 없는데,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니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주 가지 않지만 가끔 저는 수양관에 가서 일할 때 참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부목사님도 얘기합니다.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설교 준비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설교 예화 만들라고 하라. 근데요, 지난번에 가니까 벌써 꽃이 피더라고요. 꽃이. 근데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요,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 다릅니다. 뉴스에 보니까 벌써 진해에는 벚꽃이 핀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시골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좀 지방에 갔는데요, 언덕배기에 벌써 개나리가 피더라고요. 진달래, 개나리, 벚꽃은 이른 봄에 핍니다. 아무리 진달래, 개나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름 되기 전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여름이 되면 해바라기와 수국이 핍니다. 장미가 핍니다. 천하 없는 장미라 할지라도 가을에는 견디지 못합니다. 가을은 국화가 핍니다. 겨울에는 동백이 핍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피는 때가 다릅니다. 사람들도 전성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도 피는 시기가 다 달라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찍 피는 개나리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꼭 끝까지 그런 건 아닙니다. 여름 되면 별 볼 없는 아이들이 됩니다. 대학교에 가고 대학원 때 늦게 두각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마치 여름에 피는 해바라기나 수국과 같습니다. 30대에 그렇게 고생하고 핍박받다가 40대 넘어가면서 사업해가지고 대박이 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을에 피는 국화입니다. 40 지났는데도 그때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백입니다. 우리 가운데 동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필지 모르는 꽃과 같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 닥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있다고요. 목욕탕 주인의 법칙을 생각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나간 사람 앞에서 너무 비굴하게 고개 숙일 필요도 없고요. 내 인생 조화가 아니면 언젠가는 꽃이 핍니다. 중요한 건 생명이 있다면 생명 있는 생화야지. 살아있는 나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믿음의 나무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꽃을 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꽃이 화려하고 큰 꽃일 수도 있지만 소소하게 피는 들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장미가 꼭 아름답습니까? 꼭 수국이어야 됩니까? 꼭 국화해야 됩니까? 들피는 들꽃도 자세히 보면 이쁩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받는 성도들의 태도. 두 번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것이 믿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버티는 것이 믿음이다. 다른 말로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다시 한번요.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가지 더, 끝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때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 무엇으로 반응해요? 고난을 당하는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의 방패로 쫙. 고난이 오거든 뭘 내요? 믿음의 방패. 사단의 불화살이 오거든 뭘로 막아요? 믿음의 방패로 막으세요. 뭘로 막으세요? 믿음의 방패로.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모든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영웅들이 자기에게 닥치는 각가지의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앞에 모두가 다 한결같이 뭘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해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수많은 구약의 위인들이 다 각각 다른 고난을 당해요. 한 사람도 같은 고난이 없어요. 다 각각 달라요. 우리 성도들이 100명, 100명, 200명이 다 가지고 있는 고난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다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모두가 다 문제는 다르지만 한결같이 반응해야 되는 동일한 반응이 있어요. 뭘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박국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불의가 득세합니까? 왜 이렇게 강포가 횡행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갔냐고 질문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야, 놀라지 마라. 내가 더 사납고 성급한 백성, 더 두렵고 무서운 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너희를 공격해 올 것이다. 야, 놀라지 마라. 더 성급하고 더 사나운 백성들이 너희를 공격해 올 것이다. 하박국 2장 4절 하나님의 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야, 선지자야,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불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유대인들은 이 믿음을 에무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무나, 버틴다, 자리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번역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버티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 목사의 자리, 장로, 권사의 자리, 안수입사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힘들어도, 세상에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박해가 오고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뭐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연말 되면 여러분 갈등하죠. 교사 해야 되나? 성가대 해야 되나? 믿음은 그 자리를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험이 와도 뭐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 이 약물로 그냥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 보여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먹구름은 시원한 소나기를 몰고 오고 소나기는 눈부신 태양과 아름다운 무지개를 감추고 있죠. 그 너머, 먹구름 너머에, 소나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할 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고난을 다 면제시켜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누구처럼 잘 나간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되면, 봄날이 되면 꽃 구경 간다 하고, 여름이면 여름 휴가 간다 하고, 가을이면 단풍 구경 간다 하고 그러겠지. 우리가 지금 여러분 고난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고 내 인생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마치 철광 속을 녹인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용광로를 통과해야 진정한 강철이 나오죠. 금속의 광물의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용광로처럼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요. 순수한 신앙으로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은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깊이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랍니다.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아, 하나님 그렇군요. 아,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는군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현재 아프십니까? 힘드세요? 고통 속에 계십니까?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화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진주는 땅에서 나지 않는 바다에서 나 있는 유일한 보석입니다. 진주는 아빌퀼리테라고 하는 조개에서 나오는, 조개의 몸속에서 만들어진 보석인데 우리가 그 과정을 너무 잘 압니다. 어느 날 이 아빌퀼리테의 이 조개의 몸속에 조그마한 모래알 하나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몸속에 들어오는 모래알 때문에 얼마나 조개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몸속에 눈알에 조그만 티끌만 들어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픕니까? 문제는 이제 이 조개가 이 몸속에 들어오는 조그만 모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귀한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제 조개가 죽게 되는, 폐사되는 조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진주가 데려가면 그 들어온 모래에게 락카라고 하는 특수한 물질을 몸에서 배출합니다. 락카라고 하는 이 몸속에 있는 특수한 물질이 쌓이고 그 모나고 거칠은 모래를 감싸고 감싸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영롱한 진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몸속에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견디면, 가만히 있으면, 다시 말하면 락카라고 하는 이 특수한 물질이 나오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몸이 썩게 되고 결국 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고통이 와요. 이때 믿음의 락카가 나오면, 믿음의 락카가 그 고난을 감싸고 감싸면 그 고난이 우리의 영롱한 신앙의 보석으로 우리의 삶을 갖고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돼요. 첫째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더욱더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고난을 극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